말씀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 딱 와닿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세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벨은 그냥 단순했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췄을 뿐이에요. 그게 단 거예요. 가인은 미련했어요. 근데 그 미련한 것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 기준을, 내 기준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어요. 관역에서 빗나갔지요? 그것이 죄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심플해요. 회개가 빠르느냐? 회개를 못하느냐? 나의 뜻을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느냐?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도 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큰 죄, 작은 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는 다 죄인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정란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웃는 모습도 참 예쁜데 정말 입을 꽁꽁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찬양을 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솟생케 되어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힘겨운데 아픈데 아닌 척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마음이 상하고 힘겨워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 없겠지요?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요. 상처가.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팠잖아요.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상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아팠는데 내가 그 아픔을 주는 가해자가 된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는 괴물이잖아요. 괴물. 그렇죠? 내가 괴물한테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더 잔인한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싫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머리로만 싫어요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상처를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버리는 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너무너무너무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속사람 치유 받으면 그 어둠은 주장할 수 없거든요.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거짓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역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요? 나가라고 대적하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오버 반응이에요. 그 오버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식하세요. 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어둠이 나갈 때가 돼서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가 아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라도 온 힘을 다해서 속사람 치유를 받거나 사역을 받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00% 이런 고백을 해요.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을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건 오버 반응이에요. 오버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는 100% 이러한 고백을 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전에 못했던 그것이 이제는 가능해져요. 이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떠나가서 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 쓰레기를 버리면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 나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평상시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치러 순종하기가 좀 편한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그것만큼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어떠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어떤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지뢰밭이라는 거죠.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사단의 아지트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있지만 사단이 지뢰밭 딱 건들면 그냥 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어떤 지뢰밭을 지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폭탄 탁 터져버리는 그것을 내가 내어주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면 그 부분을 사단은 집중 공격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 모른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집중 공격하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평화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부분 딱 건드려지면 획가닥 뒤집히는 어떤 그거가 지뢰밭인 거죠. 그렇죠? 그 영역을 내가 지금 아킬레스건이구나, 지뢰밭이구나, 사단이 이거 가운데 집중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게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슬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거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막 쓰러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터치 받으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드려도 나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 내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버 반응할, 분노를 일으키면서 오버 반응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계속 갖고 가는 거. 뭔가 건드려졌다, 오버 반응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가져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몸부림을 계속 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이게 툭 걸리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밭을 예쁘게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겨웠던 그러한 상처와 고통, 그걸로 인하여서 뭐가 나가요? 상처가 나가잖아요. 주로 뭐로 나가요? 말로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상처 줄 때 맨날 때려요? 빡총 갖고 가서 빵 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로 상처를 뭐로 줘요? 그렇죠. 말로 주잖아요. 말로 줘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준다라고 했을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가요.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을 딱 세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되어져요? 절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어도요 50%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것을 확 쏟아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깐난쟁이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속은 깐난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그렇죠. 절제. 표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안에서는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표현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홍보하고 다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악아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내가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자폭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만 안 하면 된다? 예, 침묵만 하면 돼요. 그 상대방한테 표현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절제. 예, 절제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4시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시간. 10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묵상 기도 갖고 안 돼요. 소리를 내서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고 똥성으로 해야 돼요. 한 10시간 해보세요. 나는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할까요? 아니요. 귀찮아요. 누가 말 시키지 마.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다른 것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술을 무겁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어져? 그 사람은 그 사람 참 입술이 무겁네.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묵직하네. 촐랑대고 가볍게 막 이렇게 한 사람 우리는 존경하거나 그 사람 됐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촐랑거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술을, 그 사람 무겁네,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촐랑이 맞아요. 그런데 그 촐랑이 입을 누구한테 많이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입술을 무겁게, 이게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촐랑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촐랑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말의 분량이 있어요. 말의 양이 있어요. 하루에 양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양은 좀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데 그 분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기본 3시간 하루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말의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말의 양이 많구나. 그러면 이 말의 양을 어디에다가 많이 분배해 드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해 드려야 된다. 3시간 기도해도 이게 이 말의 에너지가 여전히 남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3시간 하고 나면 말 안 하고 싶은 사람, 3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이상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특별한 몇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거 안 돼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나오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아, 내가 말이 많구나. 그걸 좀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의 분량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한테 이게 쏴지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쏘면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갈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갈까요? 예, 그건 정말 메타인지를 잘 하시네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머,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요. 어머,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그거 일명 뒷담 깔려고 사람을 찾아요. 뒷담이잖아요. 대부분은 뒷담이에요.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인간이 말이 나올 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나가는 거지, 이 안에는 더러운 거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깨끗하게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더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누구한테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한테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입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입술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잘 안 해요. 그리고 무시로 방언을 많이 해요. 무시로 많이 방언을 그냥 무시로 해요. 계속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제가 또 섬겨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도금칠한 느낌? 그러한 모양으로 제가 살아왔었어요. 다른 말로 제가 은사로 살아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에 부는 그 시점부터 저를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시는데, 바닥을 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바닥 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이게 도금치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닥 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완벽주의가 실수를 하면 그 용납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줘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바닥치게끔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예언사역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마시든가.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쳐서 내가 도금칠한 것 갖고는 예언사역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지금은 어려워요. 그때는 도금칠하고 그냥 은사로 사역하는 거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금칠로 은사로 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도금칠 갖고는 제가 사명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면 자리를 가라 하시는데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토설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은사로 예언사역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은사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도금칠로. 도금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덕을 세웠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했지만 미숙함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미숙함으로 사역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느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었는데, 미숙함으로 제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이, 그렇죠, 내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이 그냥 더러운 것을 그냥 도금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 그건 미숙함이다. 이제는 과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안이 예수님의 성품화, 예수님의 인격화, 그것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가짜로 딱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제가 과거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저는 못해요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내 안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DNA,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인격,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함께 인조해야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위적인 것 이제는 거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예언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연단인 거예요.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힘겨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입술에 파수꾼은 잘 세워요. 그냥 절제만 하면 되니까.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절제. 그리고는 이거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절제를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방언. 네. 여기까지는 제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제는 됐는데 이게 정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언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계속 제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또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나보고 맨날 한 얘기예요. 제 동생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그것만 지적을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어떻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어저께 대화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이잖아. 왜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해?
왜 그거 갖고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사실만 열심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중요해요. 배운 사람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의 언어,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평생을 옳고 그름이 중요하게 살아왔어요. 뭘 죽여야만 됐을까요? 감정을 죽여야만 이게 가능해요. 다른 말로 감정은 죽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저의 환경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못해. 난 그게 아예 상처야.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 라고 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감정의 언어를,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인 거예요. 나는 겨울나라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여름나라로 가서 여름나라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뭔지를 저는 전혀 모릅니다. 백지입니다. 나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셔놓고, 이성의 나라에서 살게 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감정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주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또 토솔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성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취지향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그것을 이루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전투 모드로 예, 강력하게 하는 게, 여러분 영화 안 보셨나 봐요? 예, 그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1차 스파르타, 더 강력한 2차 스파르타, 거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나라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정의 나라에서 살았다면 이거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요? 상처, 거기에 상처에 늪에 빠져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거릴 것 같아요. 이성의 나라는 자기 연민의 늪이란 곳을, 거기 늪이야, 나와,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늪이구나, 네! 하고 딱 나오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디스크하고 똑같아요. 디스크만 바꿔버리면 그냥 이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성적인 나라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스펙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 그것이 이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손 안에서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반쪽짜리만 배웠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이제는 나머지 반쪽을 배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디스크를 바꾸라는 거죠. 네,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감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F인 분들, feel이 중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그 감정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감정을 배려하는 법, 그리고 그 감정을 아프지 않게 표현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마음을 이게 만져줄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담적으로 많이 공부해 왔잖아요. 제가 몇 년도예요?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꽤 오랫동안 상담적으로 전문 과정을 계속 배워왔단 말이에요. 속사람 치유 그쪽으로도 많이 배워왔고, 그러면서 그 감정의 영역 가운데 그 마음을 다루는, 그 상담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그 영역 가운데 배웠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만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예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은 길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길을 만들어 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예쁜 말을 하는 것을 너무 힘겨운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작동을 하지 않으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길을 제시해 주는 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말을 참 안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말을 안 예쁘게 한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100% 모르더라고요. 100% 몰라요. 난 말 예쁘게 하는데요? 이래요. 말 너무 잔인하게 하시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내 기준이라서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거보다는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거고 예쁘게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 사랑으로 섬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해도 나머지는 절제. 다 절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 때만 입을 연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정말 저절로 인격적으로 흘러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이게 자동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저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 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입술이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거를 구분하는 거. 이것부터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T다. 극T다. 극T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극T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극T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F, 사실이 중요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F는. 필이 중요해요. F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극T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해요. 극T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극T는 그게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거.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진리를 살짝 이렇게 내미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정만 만져주면요. 그건 인간적인 교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자기 합리안이라고 영적인 악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감정은 공감해주고 만져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이거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방향성은 제시해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나는 F야, 나는 T야, 그리고 균형 있는 F, 균형 있는 T는 감정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조화롭게 하는 건강한 T나 F는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 F, 극 T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내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극 F인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오냐오냐만 해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는요.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나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고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눌림을 많이 받아왔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받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받았던 그 아픔을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가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주는 나로부터 끊어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심플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심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부터 정화된 것 축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딱 있는 거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건 거예요. 제가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게 이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붙잡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전쟁도 있었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감당하려면 영적 근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흘려받아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나만 건강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화시켜서 흘려보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의 영적 근력을 가지고는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배에서 5배, 10배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섬겼을 때 그대로 그 길대로 잘 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입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입술, 저주의 입술을 끊고 축복의 입술을 여는 자. 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흘려보내는, 거기까지 제가 가려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파수꾼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은사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흘려보내는, 이거를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현재 주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그래서 못해요 라고 하는 거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게 되셔야 돼요. 나는 없다. 이게 되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영적인 아가는 이거 감당 안 돼요. 영적인 아가는 감당 안 돼요. 영적인 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먹고 내가 그냥 계속 자기 관리하고 그냥 요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 모드로 계속 내 안에 있는 거 다 쓰레기는 그냥 무조건 계속 버리셔야 돼요. 프로세스 하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면 버리고, 말씀과 위배되면 버리고, 뭔가 내 안에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계속 버려버리고, 지금은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 가운데 흐르는 그 무당의 영, 그거를 제거하고 파쇄하고 대적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엔 여기는 뭘로 보내야 돼요? 무슨 불? 그렇죠. 소멸의 불, 사랑의 불, 여호와의 불. 예. 글로벌 파이어. 그렇잖아. 예.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왜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와 영적인 청년은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대가 지불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인 아가는 그냥 침만 흘려요. 와, 진주가 있대. 부럽다. 이게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해요. 다만 대가 지불을 못할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는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나라에는 가능해요. 극 F는 이게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극 F는. 왜? 내 감정이 업앤다 뒤로 막 업앤다 막 이 난리를 요동을 치는데 나는 없다가 어떻게 돼? 나는 없다. 아니야 나는 없어. 아니야 나는 있어.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성의 나라에서는 나는 없다. 버튼 딱 누르면 충성. 나는 없습니다. 딱 그냥 가요. 그러면 무엇을 고민하냐면 나는 없다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요. 근데 그 F는 나는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러면서 그냥 그 늪에서 그냥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극 T였다가 이제는 극 F의 나라로 가서 이거를 배우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 T에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저랑 같이 가요. 네, 가요. 가요. 어르신들 대부분 극 T이세요. 가면 돼요. 감정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 이렇게 저랑 같이 가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런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나라로 가세요. 말씀의 나라로 가세요. 말씀의 나라로 가서 나는 없다. 금식을 많이 하셔요. 금식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그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첫째로는 미디어 금식하시는 거, 습관적인 죄를 끊는 거. 네. 미디어 금식과 습관적인 죄를 끊는 거, 요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금식을 무시로 하는 거, 습관을 조차 계속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자기 연민의 늪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막 부르짖고 많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안 찾게 되어져요. 왜요? 습관을 조차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봤자 에너지 소모만 되지 영양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나의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주 앞에 계속 토설하면서 그렇게 청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져요.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극 F이신 분들은 요 세 가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사람은 여기서 우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극 T이신 분들은 절제. 첫째는 입술을 침묵, 방언 기도만 하세요. 한국말은 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될지 갑자기 버벅거릴 거예요. 네. 나는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로만 말하겠다. 그리고 절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시로 방언 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 그쪽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10마디 할 거를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냥 하는 그것이 오히려 좋고, 그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돼요. 공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죠. 극티는 몰라요. 그냥 그렇군요, 이것만 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요것만이라도 우선 해보세요. 다른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그렇군요. 많이 아팠겠네요. 그렇군요. 요 말만 하세요. 그 외엔 하지 마시고요. 우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축복의 말. 근데 저희가 그때 수요일 날인가 제가 이런 걸 몇 번 이렇게 했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막 형제들끼리 특히 여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막 형제들끼리 막 축복하면서 막 너무 멋지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막 웃음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예,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누군가가 기다리시면서 저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말한 대로 살아야지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침묵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고민하고 가야 돼요 집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극티라서 그래, 뭐 F라서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하고 변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만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만 순종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